음, 예전에 멜 깁슨이 나왔던 영화 가운데 What Woman Wants, 뭐 여자가 내게 원하는 게 뭐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한국 제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영어로 봤었어서. 근데 우리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그래서 그거를 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제가 중요한 그 책무 중에 하나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열심히 잘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감사한 거는 나름대로 그 이 부엌 일의 재미를 조금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해보는데 제가 평생에 부엌 일이 재밌다는 생각을 조금도 못 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밥을 지었어요. 형은 주로 바깥에 심부름을 하는 일, 뭐 사오고 이런 걸 하고, 저는 집에서 밥을 하고 주방 도시락 싸고 이런 일을 했고, 제 동생은 그때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었기 때문에 걔는 뭐 천방지축으로 그냥 형들한테 혼나는 게 일이었는데, 그래서 어릴 때 사실은 어머니가 뭐 6개월씩 그 병원에 입원해 계시느라 아버지는 어머니 돌보시고 이런 상황이어서 집에 저희들끼리만 있었고, 가끔 뭐 이모들이 오시기도 했지만 반찬 갖다 주시고 그러지만 주로 제가 하는 업무가 뭐였냐면 도시락 싸는 일이었습니다. 김치하고 멸치 담아서 도시락 싸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어릴 때 그걸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주방 일은 손도 안 댔어요. 아내한테 생각해보면 참 고맙죠. 진짜 결혼해서 살면서 주방 일은 손도 안 댔던 것 같아요. 그 뭐라 그러자, 그렇게 흔히 얘기하죠. 네, 물에 손도 안 대고 살았다고. 네, 면도할 때만 물에 손 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건강을 잃고 나니까 그 많은 일들이 이제 제가 하는 일이 됐는데 재밌어요. 요즘에 제 마음의 소원은 뭐냐면 아내한테 밥 한 술 더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맛있게 좀 조리해 볼까. 그래서 안 하던 짓을 하는데 제가 백종원 선생님을 제 스승으로 두기도 하고, 또 요리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를 소화 잘 되고 부드럽고 맛있고 입맛이 돋는 거를 좀 만들어 볼까, 이렇게 애를 쓰는데, 그 중국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이차더 위안너. 이게 무슨 아직도 멀었다. 아직 까마득하다, 그런 말인데 아직도 멀었어요. 그렇지만 이게 재밌다, 이런 재미를 조금 소소하게 느끼고 있어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아뢰는 걸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기도라기보단 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럴 때 거기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기도도 있고 간구도 있어요. 그럼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뭘까? 간구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 앞에 뭔가 간절하게 내가 바라는 것을 성취되도록 구하는 것, 그게 간구입니다. 근데 기도의 원형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고 알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예요. 간구가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원함이라면,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원하심을 우리가 받는, 다운로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다운로드고 간구는 업로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사실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권능과 힘과 능력을 가져다가 내가 원하는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덜어봅니다. 근데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내가 만든 하나님이 있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는데, 이 만난 건 수동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고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그 상대가 무엇을 원할까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한 사랑의 원리입니다. 내가 내 아이를 사랑하면 그 아이들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뭐지? 그리고 그걸 채워주고 싶어요. 저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하나님의 계시로 꿈에서 어떤 여인을 2달 동안 만납니다. 물론 알기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알았던 여인인데 제 인식 속에는 7살 때부터 기억이 있는 여자인데 그 여자에 대해서 2달 동안 이상하게 계속 꿈을 꾸고 이거 뭔가 이상한데? 그리고 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흠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도 꽤 학생들도 한 100여 명 이상 되는 꽤 규모가 있는 한국의 중간 정도의 사이즈의 교회였는데 근데 거기 많은 자매들이 있었고요.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관심 있는 자매도 있었는데 전혀 생각지 못했다는 건 아니고 사실은 그 여자분의 어머니를 되게 좋아했어요. 학생 때부터. 네, 왜냐하면 그 어머님이 그 학생 성가대 지휘를 하셨고 제가 총무도 하고 저는 찬양을 좋아해서 성가대를 오래 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를 좋아하고 나니까요. 그렇게 이기적이었던 제가 갑자기 돌변하더군요. 그래서 사실 저희 집은 구루동이고 또 제가 그 꿈에서 본 그 여인의 집은 서초동이었고 저희 학교는 서대문구고 그리고 그 자매 학교는 제가 지역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하여간 저 강북의 저쪽 끝이에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서울시대에 구로동과 서초동과 서대문과 그 다음에 거기 이름 뭐 하여간 있어요. 네, 저쪽 미아리 아래쪽 그 하여간 그쪽 미아리 아래쪽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쪽 동네를 잘 몰라요. 유일하게 제가 종로까지 아는데 그 위에 동네를 잘 모릅니다. 네, 청량리 지나서 뭐 이쪽 동네를 잘 몰라요. 뭐 미아리, 수유리 이쪽을 잘 모르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가 그 76년도에 강남 진출을 했어요. 예, 그래서 강남 개발의 산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강남 쪽은 아주 머릿속에 지도가 다 들어가 있는데 왜냐하면 학교들 다 거기서 나왔거든요. 도국민학교, 대도국민학교, 영동중학교, 뭐 단대부고 뭐 다 이 강남 쪽에 있었어요. 그 동네 하여간 모르는데 하여간 서울 지도에 이렇게 4군데를 늘 그 대학교 4학년 때부터 6년 연애를 했는데 이게 일과였어요. 집에서 학교로 갔다가 학교에 가서 그 성북동도 아니고 더 지나서인데 그 여대 앞에서 3시간씩 장미꽃 하나 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만나가지고 집에 서초동에 바래다 주고 저는 구로동까지 밤늦도록 버스를 타고 막 달려오는 네, 그 생활을 6년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제가 엄청나게 피곤하고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엄청나게 행복했던 시기일까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 혹시 스토커? 그건 아니에요. 참 행복했어요. 정말 인생이 이렇게 즐거운 거구나라고 하는 거를 다시금 느꼈어요. 왜냐하면 물론 부모님이 참 좋은 분이셨고 인격적인 분이셨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어머니가 아프신 관계로 인해서 저희 집에는 늘 그 무거운 적막감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심각하게 많이 아프셨거든요. 여러 번. 그리고 또 수술도 여러 번 큰 심장 수술을 뭐 몇 차례 가시니까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서 수술비 대야 됐고요. 그랬다가 제가 정말 큰 기쁨이 있었던 건 고등학교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쇼크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에이 설마 진짜 있을까? 그냥 부모님한테 끌려서 뒷덜미 잡혀서 교회 나갔을 뿐이지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제가 그때 인생이 확 바뀌었죠. 그리고 믿으실라나 모르겠지만 의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아니 성적이 됐다는 건 아니고 그냥 의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뒤로 하고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정말 계시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하나님을 세게 만났거든요. 너 살짝 만났어야 의사가 됐을 텐데 너무 세게 만나가지고 목사가 되는 바람에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 가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신학교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다녔던 신학교는 굉장히 레디컬했습니다. 그 당시에 특히 조직신학적으로 진짜 하나님이 맞아? 막 그 다원주의 또 그 여러 가지 그 자유주의적인 신학 사상에 빠진 교수님들이 가르치셨기 때문에 아주 신학교 내내 그냥 늘 이 뒤에 휴학계를 꽂고 다닐 정도로 심각한 갈등과 고민을 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걸어가는 그 길에 또 말씀을 전할 때 가르칠 때 이거 진짜 맞아? 라고 하는 퀘스천 하는 걸 배웠거든요. 이거 진짜 맞아? 네 생각이 아니야? 이게 정말로 하나님 뜻이야? 이게 정말로 성경이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거에 대한,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배운 건 이 퀘스천하는, 묻는 거예요. 이거 진짜야? 누가 얘기하는 거 그거 진짜? 정말? 찾아보는 거를 훈련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대학교 4학년 때 딱 사랑에 빠지고 나니까 정신을 못 차리더군요. 경험해 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정말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못 차려갖고 그냥 대학원도 그만 똑 떨어졌잖아요. 준비를 하나도 안 해서. 군대 가서도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절대로 방위라고 안 하죠. 단기 사병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서울 시내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그렇게 6년 연애를 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도 피곤치 않았어요.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참 행복했구나. 참 행복했구나. 그때 제 소망은 뭐였냐면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네가 결혼해봐라. 네 남편이나 네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네가 모든 걸 걸기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리기 쉬워. 사도 바울의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잘 생각하고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그 사람이 뭘 좋아할까? 그게 저의 기쁨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한 달 내내 수고해갖고 벌은 돈 가지고 저는 절대로 안 살 만한 물건을 올인해가지고 그걸 선물로 사가지고, 그래서 비가 오는 날 그 사람 생일날, 그때는 뭐 전화기도 없고 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집 전화인데 집 전화는 부모님 눈치 보니까 함부로 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주로 어딘가 만날 곳, 접선 장소, 그 사람이 지나갈 만한 길목에 학교 앞에서 기다리든 집 앞에서 기다리든 하루 종일 기다리는 게 일인데, 그 비싼 선물을 사가지고 생일이었는데 생일 약속도 못 해가지고, 왜냐면 제가 이 일이 있었거든요. 비를 쫄딱 맞고 우산도 없이, 그 집 앞에서, 그것도 부모님한테 걸릴까봐 한쪽 구석에 숨어가지고, 참 이거 다 얘기한 거 우리 형제들이나 우리 아버지가 들으시면 좀 놀릴 텐데 어쨌든 뭐 30년 전 얘기니까 그 선물을 사가지고 그날 아내는 친구들하고 놀이동산에 갔었어요. 그래갖고 놀이동산에 갔다가 저녁 나절에 집에 들어가는 걸 가까스로 만나서 선물을 쥐어주고 별로 말도 빨리 몇 마디 못하고 쑥스러워서 팽 하니 집으로 돌아서는데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 마음이 어땠냐면 6근이었어요. 6근. 그게 왜냐면 2근 반, 3근 반 해가지고. 미안하다. 너희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건데 그런 말이 있어. 마음이 2근 반, 3근 반, 이거 두근두근해서. 행복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행복한 때는 뭐냐 하면 내가 바라던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때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흐뭇한 미소가 느껴질 때, 그때가 참 행복하더라고요. 마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한 달 내내 차 닦고 세차해서 그거 가지고 모은 돈 가지고 생일 선물 사서
별 말도 못하고 빗쫄딱 맞고 그 선물 손에 쥐어두고 뒤돌아서면서 그 사람의 환하게 웃는 그 얼굴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해했던 것처럼 궁금하면 500원.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저 오늘 참 잘 살았죠? 아버지, 오늘 저 이렇게 엄청나게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짜증내지 않고 제가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 잘 살았죠? 이쁘죠? 하나님, 제 오늘 몸이 너무 아파서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하나님, 저 오늘 잘 참았죠. 하나님, 저 회사에서 이렇게 너무나 억울하고 어이없는 일을 당했는데 제 성질 같아서는 그냥 다 뒤집어 엎고 사장 멱살 잡고 한번 패대기 치고 그리고 다 때려치고 싶었지만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겸손히 내가 행한 것 하나님, 저 잘했죠? 하나님, 저 내일 시험인데 사실은 게임하고 싶었는데 좀 자고 싶었는데 놀고 싶었는데 그래도 제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기 위해서 오늘 열심히 숙제하고 오늘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내일 시험 준비한 거 하나님 잘했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그 빛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미소, 하나님이 껄껄껄껄 웃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웃음소리, 잔잔하게 내 마음을 보듬으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낄 때의 그 감격, 그 기쁨, 그 충만함, 사실 그거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내 삶의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욕심장이라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노예와 같이 하나님의 종과 같이 부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예배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하나님과의 교통함 가운데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기쁨과 평안과 은혜를 누리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태호가 멋지게 오늘 제목을 달아주었는데 What God wants from me. 그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만든 하나님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성경 속에서 만나고 말씀 가운데 만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오늘 성경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가서 1장 1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제가 미가서 그 내용을 여러분한테 개론을 보내드렸죠. 그거 다 읽고 오셨을 거라고 제가 믿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미가서에는 사실 중요한 말씀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고요. 이 미가서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후반기에 쓰여진 그러한 책이죠.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는 여러 가지 격변들이 있던 이 사람들은 유다의 왕들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격변이 있던 시대입니다. 특히 이 아하스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하스가 아수르와 손잡고 주변의 외세들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아수르가 어떤 나라예요? 아시리아가 700 BC 기원전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 멸망하는 그 당시에 새롭게 떠오르던 신흥 강국이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전통적인 강국 이집트가 있다면 신흥 강국 아시리아가 떠오르는 건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전통 강국 미국이 있다면 새로운 강국 중국이 막 떠오를 때 이 나라가 중국과 손을 잡는 뭐 그런 비슷한 형상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다마스커스에 가서 이 아시리아의 왕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 이방 신전의 화려한 것을 보고요, 이 왕이 뿅 갑니다. 그리고는 어떤 엉뚱한 짓을 하냐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기물들을 다 치워버리고 거기에다가 이방 신전과 같이 꾸며놔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런 종교적인 아주 엄청난 변혁이 또 그 잘못된 일들을 행하던 것이 아하스 왕 시대의 일들입니다. 근데 그때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제가 얘기했죠. 성경에 부모의 이름이 나오고 그 사람이 소개되는 사람은 이 사람이 그래도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예, 부모의 이름들이 나오면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부모의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고 달랑 그 이름만 소개되는 사람은 존재감이 별로 없는 사람. 즉 그 출신이 자랑할 만한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를 들면 선지자 이사야를 소개할 때에요, 그 조상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한 이름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미가는 그러한 이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거기다 이 미가는 모레셋 사람이라는데, 모레셋이라는 지명을 들어보셨어요? 잘 못 들어보셨죠? 개론에 보면 설명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루살렘 성에서 남쪽으로 한 25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남쪽의 블레셋 지역, 그쪽 지역에 있었던 아주 작은 시골 동네고 주로 거기에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에요. 미가의 직업은 나와 있지 않지만 또 그 아버지나 출신이 나와 있지 않은 걸 보면 이 미가는 그 출신 자체가 별로 내세울 게 있었던 사람, 없었던 사람.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금수저, 흑수저. 아마 흑수저일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이 미가예요. 근데 이 미가에서 사실은 예수님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예언을 합니다. 미가서 7장에 나오는데 뭐라고 예언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내게서 한 왕이 나온다. 그게 미가서 5장 2절, 3절, 4절에 있는 건데 내용을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 본문에 준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여러분한테 다 보내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이래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대요. 그런데 그분은 근본은 상고에, 즉 맨 처음 아주 오래전 과거 옛적에, 그리고 영원에 있느니라. 처음부터 계셨고 영원히 계신 분 누구밖에 없으세요? 네, 우리 주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그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해산하는 바로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세의 손에 붙잡아 놓으시겠다, 그 말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오실 때 어떤 상태였어요?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그 전에는 아시는 대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남왕국과 북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세의 식민지로 전락해서 사는 삶을 살아요. 언제까지? 1968년 나라가 새롭게 세워질 때까지, 그 이전까지, 2차 세계대전까지 무려 그 수많은 시간들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미가서가를 볼 때는 아직 북왕국과 남왕국이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자기들을 주장하며 자기의 주권을 지키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미가서를 바라보면 왜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에 실망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렇게 혹독한 시련 속에 넣으셨는지를 알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미가서입니다. 미가서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많은 그 선지서들이 다 그러한 맥락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선지서들이 외세에 대한 잘못된 에돔의 죄라든가 또는 아수르의 아시리아의 바벨론의 죄라든가 여러 다른 주변 국가의 죄를 언급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이 미가서는 주로 이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책망하고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너희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너희 힘 있는 사람들은 힘 없는 자를 억누르고 너희 지도자들 왕들은 타락해서 너희의 배만 채우는 이런 악한 잘못 때문에 내가 너희를 그냥 둘 수 없고 내가 자식을 위해서 아비가 회초리를 드는 것처럼 내가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며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이 미가서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저희는 이제 차를 타면 주로 드라마 바이블을 이렇게 틀어놓고 온 가족이 성경 본문을 들으면서 와요. 한 30분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30분 정도 걸리니까 오늘 미가서를 들으면서 아내가 그러더라고.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무서우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왜 무서울까?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식을 둔 아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새끼가 아니면 야단치지 않습니다. 내 새끼라서 야단치는 겁니다. 그 아이가 잘 되라고 야단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무섭게 다루실까? 왜냐하면 바르게 똑바로 살아서 끔찍한 지옥 백성 되지 말라고. 너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공의를 지키고 사랑하며 서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엄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본의 바탕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밑바탕은 사실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버려 둘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걸 이해하려나 몰라. 그거 이해하면 철든 건데 어머니가 매를 드시고 회초리를 때렸을 때 어머니의 기력이 예전같이 못하시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참 귀한 일이겠습니까? 물론 저도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정말 예배하러 오신 분. 네, 손 내리세요. 그냥 나는 예배하기고 싫고 다 세상 만사구차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끌고 오니까 끌려왔다. 이런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그렇군요. 이든이가 잠깐 이게 코를 닦느라고 손 들었어요. 코를 닦느라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경배할까?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이런 마음 갖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그래야 돼요. 우리가 그러진 못하지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이 1년 된 송아지라는 거 하는 건 뭐냐면 그 송아지를 우리가 내 집에서 1년 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아이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농부는요, 때로는 논에 있는 말라가는 벼가
내 자식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자식 졸업식에는 못 가도 메마른 타는 논에 물 대느라고, 그 물길을 만드느라고 땀을 바가지로 쏟으면서 물길을 내는 것이 농부의 마음입니다. 내 집에서 기른 그 동물, 그 암소를 통해서 임신한 암소를 얼마나 돌봤겠습니까? 그래서 낳은 송아지, 그게 얼마나 개가 나올 때, 태에서 나올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개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이뻤을까요? 그놈을, 그 핏덩이를 닦고 쓸고 먹이고 1년 동안 길렀을 때에 얼마나 그 기쁨이 있었을까요? 그 아이가 자라는 걸 보면서. 그렇게 소중한 1년 된 흠없는 살이 토실토실 오른 그 송아지, 그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럼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그 당시에 이 기름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사람 몸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가 뭐죠? 사람에게 영양소 세 가지가 뭡니까?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이에요. 지방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지방 많이 먹으면 살찐다 그랬는데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지방 다이어트라는 게 있어요. 지방 먹는데 살이 빠지는 경우가 있대요.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을 너무 신봉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은 오늘 지금 현재의 진리일 뿐 반드시 바뀝니다. 뭐 천체에 관한 여러 가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이 아닙니다. 그건 오늘날 이 시대의 상식일 뿐 시간이 지나면 바뀝니다. 제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100%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이 진리지,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이론이지,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류 인력의 법칙도, 또 물질 보존의 법칙도, 상대성의 이론, 모든 많은 이론들이 시대가 지나가면서 새로운 발견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이 과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지방 먹는다고 살찌는 건 아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 과학자들의 얘기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천천의 수량, 만만의 강물과 같은 기름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것도 아니면 내 허물을 위해서 누구를?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가 뭡니까? 내 몸의 열매는 바로 자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의 맏아들을 신에게 바치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했다고. 성경이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시면서 여호와 이레로 그 옆에 제물을 준비하시고 그 제물을 드리게끔 한 것,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신들이 다 인신 제사를 바치라고, 만든 신들은 인신 제사를 바치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참 하나님은 내가 내 자식을 바치는 걸 내가 기뻐하겠느냐? 내가 사람의 생명을 바치는 걸 내가 기뻐하는 줄 아느냐? 아니 심지어는 너가 양을 잡아서 바치는 거, 그거 내가 기뻐하는 줄 아느냐? 네가 아무리 값진 거를 갖고 온다고 해도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감격할 것 같으냐? 그렇지 않은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참 진리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제사의 많은 것들은 물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지만 정신이 빠지면, 그 근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지면 사실은 헛된 행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가,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내가 역겨워서 도저히 받지를 못하겠구나. 누가 이 성전문을 좀 쾅하고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게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 그 말라기서,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장 말라기서의 마지막 권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 시대가 성전의 문이 닫힌 시대가 됐잖아요. 물론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많은 건물들이, 예배당들이 지금 닫혀져 있는 안타까운 시대 아닙니까? 과연 이런 거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 본문에서 이게 7절이 물음표로 끝나지 않으면 우리가 헷갈릴 수 있어요.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끝나면은 이게 우리가 헷갈릴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이런 것들을 기뻐하실까라고 물음표가 딱 붙어 있는 거, 그 다음 구절이 기뻐하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 그럼 진짜, 그럼 하나님, 대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고요?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하나님 원하시는 거를 행할게요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선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있대요.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뭘까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요약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 가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첫 번째, 공의를 행하며. 여기서 공의라고 하는 건 미시파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또 두 번째는 뭘?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에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인자는 바로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 옛날에 왕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짐이, 자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짐이 마음이 심히 불쾌하도다, 뭐 이런 거. 별로 느낌은 안 사네요. 제가 사극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인자는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가르칠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가리켜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서 물어보시잖아요. 그 인자, 사람의 아들인데 이 사람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인자를 사랑하며, 즉 나를 사랑하며, 또 세 번째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이 세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드려야 될 거는 헌금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서 그걸 준비하고 가져와서 드리는 것 귀한 것입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바로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래서 제 얘기가 진짜 맞나 틀린가, 제가 혹시 잘못 가르치는 않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심화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의를 행하며. 예, 이게 지금 어느 나라 말이죠?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습니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읽습니까? 예, 저는 보통 답을 먼저 얘기해요. 예,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미시파트. 예, 이게 여기서 공의라고 하는 단어에 여기 쓰여진 성경의 원어예요. 원어, 원래 단어. 근데 이 여기서 공의는
의로운 삶을, 개인의 의로운 삶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에 대해서 공평하게 대하는 정의. 그래서 공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공평한 의로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의, 공적인 의로움을 얘기하는 건데,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정의롭되 공평한 세상. 흙수저, 금수저 그런 거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출신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공평한 세상. 여러분 얼마 전에 정말 부끄러운 기사 같은 거 보셨어요? 이번 주에 뭐냐면 강남에 아주 유명 강사가 하나 체포됐어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 토플 시험을 보는데 처음 알았어요. 저는 전 세계 토플은 부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동시에 일시에 같은 시험을 본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중국이 제일 먼저 본대요. 시험을. 그리고 이 시간대별로 돌아가면서 본다는군요. 제 지역은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뭐 기사의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날짜 변경선이 있잖아요. 그리고 날짜가 아침이 먼저 되는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뭐 한국, 일본 이쪽이 해가 제일 일찍 떠요. 왜냐하면 이 날짜 변경선이 태평양을 지나기 때문에 우리가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한국은 지금 밤이라고. 또 한국은 어저께 저녁에 이미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토플 시험을 중국이 허술하다네요. 그래서 중국에서 사람을 보내서 시험을 보면 그 시험을 한국으로 전송합니다. 한국에서 팀이 있어갖고 시험지를 받자마자 거기에 답을 그 즉시 담답니다. 시험 문제 받고 10분이면 여러 사람이 우르르 강사들이 달려모아서 답을 주르륵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답을 유럽으로 쏴줍니다. 그러면 유럽에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에서 시험을 보려고 대비하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이쪽은 엄하대요. 그거 하다가 걸리면 힘들대요. 그래서 그거 답을 쏴주면 거기에서 그걸 딸딸딸딸딸딸 외워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서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유명 대학들에 그렇게 많이 진출했다네요. 네.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근데 그 일을 한 학부모들이 누굴까요? 네? 학부모들이 사탄에 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누구냐? 우리나라 유명 정치인, 의사들, 기업가들, 다 뭐 많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 그게 지금 밝혀졌지만 어떻게 걸렸지만 지금만 그럴까요? 과연 지금만 그럴까요? 예전에 학력고사 했을 때 대리시험 꽤 있었던 거 아시죠? 네. 비슷한 애 찾아가지고 일부러 사진도 그 비슷하게 찍어가지고 대신 시험 봐주고 그 걔가 받은 점수로 내가 명문대에 가는. 참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 금수저는 계속 금수저로 남고 금수저의 자식은 금수저가 되고 흙수저의 자식은 흙수저가 되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이제는 개천에서 용 안 납니다. 개천에서 지렁이만 납니다. 네. 그런 시대라고 얘기하죠. 뭐 우리나라만 그러겠습니까마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르긴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은 멀쩡하게 교회 가서 예배 드렸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 아이 정말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사고만 쳤는데 그래도 이 방법을 어떻게 알게 해주셔서 이걸 껴주셔가지고 우리 애가 토플 고득점 받아가지고 하나님 하버드에 입학했습니다. 할렐루야로 감사헌금 냈을지 몰라요.
제 얘기가 과장일까요? 아니, 남 얘기할 거 없이 우리는 세금 정직하게 냅니까? 뭐 저는 원천징수를 당하기 때문에 저 같은 봉급자는 그냥 뭐 당연히 내지만, 왜 많은 가게들이 캐시 받죠? 우리 서로 잘 알잖아요. 캐시 주고 할인 받고. 네. 근데 그렇게 하던 분들이 이번에 코비드 때문에 후회를 많이 했다죠. 왜냐하면은 수입을 보고 안 했다가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못 받아가지고 땅을 치고 후회했던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첫 번째 뭐예요? 공의를 행하는 것. 그런데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 사랑한다고 하는 거는 다 같이 우리 히브리어 읽어봅니다. 시작. 헤세드. 아유,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수준이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 여러분 많이 헤세드 주석이라는 것도 있고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많은데, 왜냐하면 이 헤세드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기 나온 대로 헤세드는 뭐예요? 친절, 인자, 자비, 자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이 헤세드예요. 그런데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헤세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랑, 나를,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언제 몇 대까지? 1000대까지. 1000대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이 뭐 하셔서? 은혜를 주기로 약속하셔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1000대에 이르도록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번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후손이, 아멘, 할렐루야, 원하시죠? 우리 태호도 벌써 자식 생각을 하는지 손을 번쩍 들었는데, 네. 우리 자녀들도 다 들었고 한샘이도 들었는데, 네. 그럼 자녀가 중요하지. 왜냐하면 그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태의 상급이기 때문에. 내 기업이고 하나님이 주신 태의 상급인데, 제가 이렇게 대충 살펴보니까 우리 장성 교사님이 제일 많이 블레싱을 받으셨네. 네. 어떤 집은 하나밖에 없는데 저기는 셋씩이나 거느리고, 네. 끌끌한 아들들 셋씩이나 거느리고. 네. 그런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이 1000대에 이르도록 누릴 복을 바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잘 살았어요?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들이 다 잘 살았어요? 아니라고요. 왕들 중에는 아주 못된 왕, 나쁜 왕들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왕을 그냥 놔두시고 다윗의 후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왕위를 이어가시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유다 지파로 이 땅에 오시도록 택하셨을까요? 왜요? 바로 다윗이 그가 많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 왕위가 1000대에 이르도록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그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신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성도들한테, 아이들한테도 그런 얘기해요. 야, 너 10가지 잘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 앞에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잘해. 그 하나로 하나님은 감동하는 거야.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부모에게 효도도 하고 돈도 많이 벌어오고 건강하고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다 잘해서 그 자녀가 이쁩니까? 아니에요. 그 자녀가 부모에게 하나만 잘해도 그 자식이 이쁜 거예요. 그 자식이 10개를 잘못하고 하나, 그냥 부모님이 얘기할 때 네 하고 대답만 잘해도 그 자식이 이쁜 거예요.
인간도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잘 삽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끼리 얘기해가지고 우리끼리 얘기해서 솔직히 우리가 잘 살아요? 우리끼리만의 얘기죠. 물론 방송은 전 세계로 나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잘했다 내 딸아, 잘 왔다 내 아들아, 그러시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공의와 은혜는 같이 갈 수 없어요. 원래 이 세상에서는 공의와 사랑은 함께하기가 어려워요. 공의를 지킨다면 엄격해야 됩니다. 철저해야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심판하고, 그리고 잘한 사람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줘야죠. 그런데 은혜는 뭐냐?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사랑이 은혜예요. 그 사람이 잘못 살아요. 그 사람이 잘못 행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베푸는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놀라운 비밀은 이 공의와 사랑이 인간은 가질 수 없는 하나님만 갖고 계신 속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양립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자애로워서 그냥 다 오케이야. 그래 뭐 그런 거지 뭐. 그런 거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나 엄격해서 자식에게도 아주 그냥 계모처럼 엄격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인간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셔야 되지만, 그러나 그 연약한 인간, 그 죄 많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십자가가 뭡니까? 바로 여러분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 우리 안에서의 수직적인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수평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너의 죄, 그 끔찍한 죄, 그 흉악한 죄,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해야 한다 경고하시고 야단치십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값을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직접 감당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게 바로 미시파트와 헤세드, 양립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함께한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속성.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만나고 말씀 가운데 만나는 참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그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이루어야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바로 겸손한 동행으로 완성됩니다. 우리같이 자기 기준에 자기 중심적인, 바로 아주 셀프 센터드가 되어 있는 우리와 같은 존재들이 어떻게 공의롭겠습니까? 우리는 자기에게는 너그럽고 남에게는 아주 엄격해요.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베풀겠습니까? 우리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부터 내 자식부터 내 식구들만의 이기적인 은혜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 어떻게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지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내 것을 나누어서 주겠습니까? 착한 소비 많이 얘기하죠. 근데 진짜 소비는 착한 소비, 내가 착한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소비할 거를 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내 것을 떼어서 남에게 주는 거예요. 나에게서 남는 것 가지고 남을 구제하는 것 아니고 내 살 띄어서 내 자식에게 먹이고 내 살 띄어서 굶주린 자를 먹이는 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제인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걸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겸손. 하나님, 내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군요. 내가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 섬겨보려고 했는데 이거 뭐 안 되는군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가정을 잘 꾸려보려고 했는데 내가 내 아내를 잘 돌봐주려고 했는데 내가 정말 나랑 결혼하면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돌이켜 보니 엄청난 고생만 시켰군요. 하나님, 제가 운전대 잡아봤는데 이거 면허증도 없는 아주 불량 운전사입니다. 이제 내 인생의 이 운전대를 겸손히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제 인생의 운전대 붙잡고 저 좀 잘 운전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붙잡고 잘 운전해 주십시오. 저는 그냥 옆자리에서 겸손하게 따라가겠습니다. 이거 내가 붙잡아 보니까 자꾸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자꾸 차선에서 벗어나고 사고만 일어나네요. 그거 사고 수습하느라고 엄청 고생만 하네요. 이제 겸손히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고 저는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전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고 하는 것이 doing이 아닙니다. 이 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go, come, walk예요. 많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안에 바로 겸손하게 주님이 가시는 길이 여기라면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었는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 나 여기 가게 가서 뭐 사고 싶어. 근데 엄마는 집으로 가는 거예요. 엄마 이러면서 이제 엄마 쫓아가는 거. 나는 이거 가고 싶지만 주님이 가시는 길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막 놀다가 해 어둑어둑 지어 컴컴해지면 예전에 저 음마아파트 살았었는데 거기 음마아파트가 엄청 길잖아요. 1호부터 14호까지인가 15호까지인가 있었어요. 15층까지인가 있고 그때는 꽤 큰 단지였어요. 엄청나게 큰 단지였죠. 거기 가운데 5동과 3동 사이 앞에 놀이터가 있습니다. 예전에 가보니까 놀이터를 다 없애고 뭐 딴 거로 바꿨거든요. 주차장 같은 거를 막 바꾸고 다 거기가 바뀌었던데 저 어릴 때는 그때는 이제 아파트도 막 저희가 초기에 들어갔거든요. 막 저희 옆집에 들어온 집이 별로 없을 때 들어갔어요. 78년도인가 들어갔습니다. 아파트. 네. 그런데 78년도 아닌가 봐요. 78년도가 아니고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니까 82년도 뭐 81년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영동 아파트 살다가 도곡 아파트 살다가 아파트로 갔고 그다음에 대치동으로 그다음에 개포동으로 들어갔거든요. 저희가 네, 그 강남 개발의 산 역사인데 네, 지금은 아버지가 수서동 계십니다. 어쨌든 거기 놀이터에서 저녁 때 해걸음 이렇게 해질녘 되면은 엄마들이 나와서 불러요.
성혁아, 아빠 오셨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올라가요. 또 나가서 창원아, 밥 먹어야 돼. 그러면 또 하나 불려 올라갑니다. 놀이터에서 놀던 애들이요, 그렇게 하나하나 불려 올라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실 거예요. 민영아, 이제 세상에서 그만 놀고 이리 와라. 집에 올 때 됐다. 나라야, 아직 아쉽니? 주영아, 저녁 차려라. 그리고 불러주면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come, 주님,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walk. 멀찍이서 예수님 잡혀가실 때 떠나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같이 따라가지도 못하고 멀찍이서 그 잡혀가는 끌려가는 예수님 먼발치에서 숨죽이면서 그렇게 몰래 쫓아갔던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동행이 아니라 주님, 어디로 가시기 원하십니까?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장서면 안 되겠죠. 팔짱 끼고 주님 손잡고 함께 걷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을 원하십니다. 앞으로 몇 주간 계속해서 우리가 호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려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방자해집니다. 이 백성이 굶주린 것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굶주렸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타락했습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타락했습니까? 왜 이렇게 성전문이 닫혔습니까?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입니까? 아니요,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제일 먼저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직분자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리고 이제는 예배도 잘 안 드린다 그럽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것이 타작 마당입니다. 바로 쭉정이와 알곡을 가르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편에,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쭉정이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속이 꽉 들어찬 알곡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공의의 은혜의 겸손의 하나님과 동행하고 go, come, walk 그 하나님의 헬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천대까지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